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주를 믿어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사주팔자다. 뭐 올해 신수 보러 가자. 올해의 운은 어떨까? 이럴 때만 사주팔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교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편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생년월일은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는 저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그 우주의 기운의 흐름을 가지고 탁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시기까지 이 사람의 인생 행로가 정해져 있어 읽어내는 어떤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 명의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운명의 이치를 설명하는 학문이고, 또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라 그래요. 추명학도 일단 추리를 해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추리를 나가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학자가 들어가는 거는 옛날부터 어떤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동양학의 일부분으로서 학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 우주의 흐름이라든지 음양의 관계에서 오행으로 나누어져서 이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 시대고 이래서 한 60% 정도로 우리 국민이 이 명리학이나 추명학에 대해서 또 그 부수적인 게 이제 뭐 관상학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또 발 가지고로도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 태어난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생년월일에서 나누어지는 음양오행의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 사실은 이 팔자라는 게 8글자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조금 힘이 들다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소리는 뭐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어디까지 믿지 않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자, 기독교는 내 안의 구주,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거, 나를 알자,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나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가지는,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뭐 기독교이든 불교든 개인적으로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부처님 말씀의 경전이나 또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결국은 보면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어려울 때 어떤 자기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어떤 힘, 그래서 종교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주팔자의 자기의 운명론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자기 어떤 운명론은 있고 또 불교에서도 자기 운명론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맹신을 해서 또 믿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뭐 인생을 삶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게 없고 또 뭐 생로병사라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어떤 물건도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나중에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태어나면서 자기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음양오행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우리 삶의 이 8글자 속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에너지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 부호를 읽어 나가면서
삶에 의해서 첫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가족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 그 다음에 경제력, 부모와 자식, 또 나의 부모, 나의 자식 관계, 이런 게 이 삶의 일부분이 전부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지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기예보죠. 만약에 비가 온다 이러면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듯이 나의 운명을 읽어 나가면서 또 나쁜 운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여기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어떤 건강도 미리 예방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취업도 뭐 언제쯤 취업이 될 것이다. 때가 있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전부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음양으로 나누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쉽게 얘기하면 이쪽 생활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벗어서 죽음 저쪽 공간은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자 때가 있다.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 3개월 뒤에 일이 해결될 거를 오늘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쪽 쪽에 공간 속에 사는 어떤 저승이죠. 우리 육체를 벗고 저승, 죽음 어떤 영혼이라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는 제사를 모실 때 지방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딱 쓰는 순간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영가가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실제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저쪽 영혼들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기 때문에 지방을 서는 순간 제사 음식을 죽은 사람의 생일이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서 지극히 정성 들여서 모시는 이유는 흠식이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려 놓으면 냄새를 맡고 가는 것.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면 드시고 가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우리 뭐 영혼 쪽은 다음에 또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주팔자 인간이라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어떤 생년월일 8글자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0% 믿고 100% 맹신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연월일시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하지만 그게 또 시간과 그 다음에 때와 이 사람의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에 따라서 또 틀리기도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분류를 한다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 20%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운의 흐름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100%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나의 운명을 이야기를 할 때는 큰 틀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본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맹신해서 100%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도 먼저 대들보를 세워놓고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듯이 큰 틀을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주팔자 저는 100% 믿으라 소리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운이 좋다고 해서 100% 믿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운이 온 기회를 딱
내년에 운이 온다 이러면 본인들이 1, 2년 전에 많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운 따라 좋은 일이 발생을 하지, 운이 왔는데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운이 오면 노력을 안 해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의 마음가짐은 그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서로 보조 역할로 내가 어떤 방향 제시를 했을 때 이쪽 방향을 제시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될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